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관한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무책임한 형제 비판 금지 명령과 영적 분별력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있고, 7절에서 12절은 기도 응답의 확신 촉구 및 대인관계의 핵심 원리인 황금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의 대조 및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촉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9절은 실천적 신앙의 촉구 및 산상수훈의 종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2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신 행동 지침이자 신앙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5번의 강화 말씀이 나오고, 그 외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수많은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일컬어 황금률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본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5장 17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가르침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서 황금률을 제시하신 겁니다. 즉 5장 17절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5장, 6장, 7장 여기에 대한 최종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주님께서는 5장 17절 이후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히 하고 기도를 은밀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과 생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 것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즉 5장 17절 이후로 쭉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5장 17절 이후로 쭉 이어서 주신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금률을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 역시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이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강요하는 것, 이건 인격적이지 못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데 왜 남한테 그걸 시키냐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소극적 윤리가 아니라 적극적 윤리죠. 공자는 소극적 윤리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적극적 실천 행동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채우는 일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하며 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겠습니까?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재벌집, 그 아들, 딸,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게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기업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와 아들로서 딸로서의 축복은, 자녀로서의 축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공로로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에는 그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황금률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즉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에게 100달란트 정도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심을 잊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풍성한 그런 신앙의 유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황금률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 황금률은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즉 공자의 말이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이 말이 소극적 윤리의 실천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극적 윤리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먼저 네가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원한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먼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기를 원해? 그러면은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이 말씀이에요. 적극적 윤리 실천, 행동, 강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가정과 교회와 직장 구성원들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네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남들을 칭찬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대접할 때 그들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그죠? 바로 앞구절에 비판이 나오죠. 비판하면서 왜 너는 칭찬받길 원하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도 너를 헤아려주고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황금률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이고 대인 관계를 향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실천, 행동 강령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황금률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구, 칭찬받길 원하는 욕구, 사랑받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그렇게 사랑해 줄 때 세상은 평화가 올 것이다. 이로써 화목과 화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나 흘러 넘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 또한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기쁨과 화목과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마다 이런 은총과 축복,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